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2월 2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중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과 끝은 우리가 안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19절 처음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24절 마지막에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어떻게 아는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이로써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로써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똑같은 말씀이 3장 14절 한 구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즉 구원받은 성도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알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망에 거하고 있는 자들, 진리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비록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달린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일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열매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반드시 점점 더 자라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평생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도 형제를 조금 더 사랑하지 않고 늘 무관심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둘을, 즉 믿음과 사랑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들이 아니라 계명, 단수로 말씀합니다.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계명과도 같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라는 분명한 증거이며,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형제를 사랑해도, 아무리 계명을 순종해도 그 사랑과 순종이 이 땅에서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만큼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때로는 형제를 잠시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악하게 불순종하기도 하는 그런 한심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범죄했을 때, 즉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그 순간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며 구원의 확신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심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전혀 모르셔서 완벽하게 속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셨고 지금도 다 알고 계시지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와 같은 크신 사랑을 힘입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정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즉 우리 마음이 우리를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각자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낌없이 죄를 내버리며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두 손 들고 나아가 엎드리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언제부터인가 희미해졌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것은 내적이고 주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이고 주관적인 증거 역시도 결국에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입으로도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던 사람이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매순간 받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즉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악된 삶을 살면, 그러한 삶이 오래 지속되면 구원의 확신은 점점 더 흐려지고 희미해지고 흔들리게 될 것이며 성령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진실한 형제 사랑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임을 분명히 알게 되며,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다시 더욱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오늘도 저희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을 책망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는 가운데 오랫동안 저희들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또 겸손한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우리 김선남 집사님 계속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연약하신 성도님들 위해, 김선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